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 본문 말씀으로 오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4장부터 시작되는 그 이야기는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나라 안팎을 그렇게 이제 다스렸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저께 우리 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서는 그의 중앙 관료들, 그의 내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부 강요들을 이제 세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다윗 때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조직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사울 때랑 또 비교했을 때 또 다르고, 또 다윗과도 비교했을 때 또 다른, 점점 더 이렇게 굉장히 이제 그런 그 효율성이 높은 또 꼭 필요한 그런 부서들이 다 이제 사람들이 세워진 그런 잘 짜여진 그런 이제 정부가 된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7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그 지방 관장들을 세웁니다. 지방의 관료들을 세웁니다. 12지방 관료들을 세우는데 12지파라서도 그렇게도 하지만 또 1년에 12달이기 때문에 한 달씩 맡아서 그 왕실이 필요한 모든 그런 것들을 이제 공급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제 그것이 이제 세금 제도죠. 나라에 이제 그런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이제 그 조직을 또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20절 본문 시작이 되는 20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이제 그 나라의 그런 조직과 행정을 다 이제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고 그리고 그들 모두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 온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인구가 많아졌고 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그런 정말 나라의 그런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20절이 그렇게 이제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백성이 모래알같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별같이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을 이제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1절부터 오늘 34절까지는 이제 그의 그런 영향력이 이제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이 4장 21절이 5장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5장 1절로 시작이 돼서 내일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그 내용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그가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그 2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어떤가 이렇게 보면은 그 영향력이 그 강에서부터, 그 강이라는 건 이제 그 유브라데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북쪽에 바벨론 지역에 있는 유브라데 강을 얘기합니다. 거기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지중해 연안 아닙니까? 서쪽에 경계선, 그리고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그래서 그 팔레스틴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 그 땅을 우리가 머리에 그려 보면은 북동쪽에 있는 그 땅과 또 남서쪽에 있는 땅까지를 이렇게 전체를 다 이렇게 이제 다스린, 영향력을 미치는, 다스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 이 나라의 경계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 이미 말씀하신 그 경계선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런 경계선은 나라의 그 이제 어떤 영향력이 넓어진 것은 다윗 시절에 벌써 그렇게 많이 확장이 됐는데 이제 솔로몬 때 이렇게 하나님의 창세기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었다라고 이제 기록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특기한 상황은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 그래서 조공을 바쳤기 때문에 이제 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그런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저께 본문 말씀에 그렇게 12지방 관장들이 매 달마다 그 모든 그 왕실에 필요한 것들을 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어디서 다 조달을 했나 봤더니 이렇게 주변에 또 나라들한테 이렇게 조공을 받아서 또 한 것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그 누린 그 부와 명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루에 음식물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얼마나 다양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온갖 그런 정말 육류뿐만 아니라 또 밀가루,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다시 한번 그 강 건너편 딥사에서부터, 그게 이제 그 유브라데강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서부터 가사까지, 가사는 블레셋 땅의 한 도시죠. 거기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다 다스려서 그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그래서 전쟁이 없는 그런 태평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정략적인 그런 결혼을 이제 한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떤 그 참 지혜롭게 뭔가 이렇게 국제 정세를 잘 같이 읽고 같이 그렇게 그 관계를 잘 이루어서 그런 것을 이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이게 주로 이제 전통적으로 이 나라 이스라엘의 어떤 그 경계선을 얘기하는 것이죠. 단은 북쪽에 있고 맨 남단은 브엘세바죠.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면 전 국민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그 솔로몬이란 이름에 걸맞게 솔로몬의 샬롬이랑 연결되죠. 평화. 그래서 평화 시대가 열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살았다. 평안히 산 것이 위에 즐거워하는 것과 연결되어지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전쟁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또 이렇게 먹을 것이 풍부한, 경제력이 아주 그렇게 좀 이렇게 굉장히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곳곳에 이렇게 무화과나무 아래와 또 포도나무 아래에 평안히 사는 이것을 이렇게 그리워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오시면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예언하는 그런 태평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나다나엘 이야기,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가 나다나엘이 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을까? 많은 그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 태평성대를 꿈꾸면서 메시아가 언제 도래할까, 그렇게 그 아래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어떤 그런 것과 연결을 많이 시키는데 다 연결되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솔로몬 시대 때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26절에 또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다. 외양간이 4만이니까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에 마병이, 그것을 타고 다니는 마병이 12,000명이었다. 그래서 이 말 이야기가 나와요. 마치 우리가 지난 주일에 3장에 솔로몬이 참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는 그 좋은 얘기 나오기 직전에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의 딸 이야기가 나왔듯이 오늘 사실 이 말 이야기도 굉장히 그의 어떤 그런 참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의 통치 속에 그 정말 오게티라고 할 수 있는,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17장을 살펴봤듯이 너네가 왕을 세우기를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왕을 세우라 하는 말 속에 마병을 많이 두지 말며 나오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며 애굽으로 건너가지 말며,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기억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에서 뭔가 좀 그림자가 보이죠, 그렇죠?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결국은 이제 어떤 이 솔로몬이 지혜로 다스린 것도 있겠지만 무력으로 다스린 것도 있는 것 같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원에서 조공도 바치지만 어쩔 수 없어서 이 마병의 어떤 그런 힘에 짓눌려서 그 나라의 어떤 부강한 것에 짓눌려서 이렇게 주변의 나라들이 그냥 정말 너무 이렇게 혹사를 당하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깔려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이런 시대가 너무너무 정말 아이디얼하고 이상적인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이 솔로몬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그 굉장히 부족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그 지방 관장들이 각기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했다. 이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왕과 거기에 모든 정말 그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늘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공급해야 되는, 그래서 산의 진미 너무나 이렇게 정말 진귀한 것들을 또 해서 다 이렇게 옛날에 그렇죠, 왕들한테 그렇게 정말 그런 것들을 바치듯이 그렇게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급해서 부족함이 없게 했다. 부족함이 없게 했다. 또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죠. 12명이 서로 경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달에는 음식이 좋았는데 이번 달에 이렇게 한마디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저께 그 12명의 그 지방 관장들을 가만히 보면요, 주로 솔로몬의 측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의 사위들도 2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놨겠죠. 그 사람들이 지방에 가서 그 지방에 많은 그런 정말 그 특산물들과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한 달 동안을 계속 가서 이렇게 가져와야 되니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바치는 사람들은 늘 즐거움으로 바쳤을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사무엘상 8장에서 하나님께서 왕 제도는 이런 거야 경고하신 말씀이 여기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사무엘상 8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이게 왕의 제도의 정의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때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계속 아들을 데려다가 딸들을 데려다가 그 밑에 보면 더 많은 걸 가지고 갑니다. 그렇죠? 계속 그래서 왕은 계속 take 이렇게 취하는, 가져가는, 백성들로부터 뭔가를 가져가는. 그래서 이 정부라는 게 참 필요할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뭔가의 중앙 집권적인 어떤 왕의 제도가 이렇게 백성들을 살게도 하지만은 또 그 왕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세금을 바쳐야 되고, 그래서 이 왕이 정말 조금이라도 잘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면은 계속해서 거기에 백성들이 그렇게 계속 뭔가를 왕을 그 중앙의 어떤 그런 소수의 몇 사람들이 계속 부족함이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계속 백성들은 고르면서 그거를 공급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밝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것이 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제 이렇게 터지는 그런 때가 옵니다. 자, 조금 이제 내용을 바꿔서 29절부터 이제 34절까지 이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 지혜를 받은 증거들을 또 얘기하지요. 3장 끝부분에 그 두 여인이 아이를 가지고 자기 아이라고 얘기했을 때 재판한 거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엄청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는지, 그 지혜를 총명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넓은 마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기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 앞에 우리가 듣는 마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그것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말 활짝 트인 마음, 그런 뜻이죠.
그래서 편견 없이 이렇게 정말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지혜랑 연결되어진다. 이해력이 그렇게 정말 넓은 이해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해주셨다. 그래서 그 지혜가 동쪽의 모든 사람들, 이제 메소포타미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들, 또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그 당대의 두 문명지 아닙니까? 그죠? 메소포타미아, 애굽. 거기 얼마나 정말 현인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다 정말 초월하는 그런 지혜를 가졌었다. 그래서 몇 명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유다 사람들인데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 그 사람들보다 나았다. 그래서 특별히 앞에 에단과 헤만은 시편 88편, 89편 저자라고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시편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솔로몬에 비하면 정말 정말 이렇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솔로몬이 뛰어났다.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가지, 또 시편을 1005편, 시를 1005편 그렇게 지었다. 그래서 이 기록 때문에 아마 잠언을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켰지 않았나. 그뿐만 아니죠. 또 이제 이렇게 식물, 또 동물 전체 마치 이렇게 백과사전과 같은 그런 지식을 갖게 되었다. 그냥 이렇게 사물을 관찰하면서 그 속에서 어떤 그 진리를 찾아내는, 요즘 말하면 이제 과학자 같은 그렇게 엄청난 그런 직관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정말 그 지혜가 너무나 출중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담이 그렇지 않았을까 상상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담한테 정말 그런 그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그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도록,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그러니 얼마나 거기에 그 각양각색의 그런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에 대해서 얼마나 박식하게 알았을까. 그래서 이게 보면은 백향목으로부터 담에서 나는 우슬초, 백향목과 우슬초는 그 식물에서 가장 큰 백향목과 가장 작은 우슬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큰 짐승과 점점 작아지는 거죠.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얼마나 그 지혜가 출중한지 멀리서도 그 지혜를 들으러 왔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를 그렇게 늘 좀 이상적인 나라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그리워하는 것이죠.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결국은 문제가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말과 준마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문제도 결국은 보이는 것이, 과연 이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 괜찮았을까? 그렇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괜찮았을까? 또 이 지방 관료들을 통해서 그 지방에서 계속 이렇게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그 사람들은 괜찮았을까? 여기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는데 백성들이 전부가 다 그렇게 정말 잘 살았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점점 더 그 부와 모든 것들이 중앙으로 집중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온전치 못한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모든 사람들이 무화과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사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가만히 보면은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보면은 백성들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데 솔로몬이 그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식탁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들은 산의 진미를 누리고 있어요. 백성들은 그냥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만 있어요. 그들은 그냥 그것만 먹는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차등이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가 과연 그런 나라일까? 아닌 줄로 믿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계속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오늘날에 뭐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그런 그 부를 이렇게 더 부강한 나라들이 더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 중심이 있는 게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자기들의 어떤 그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주변에 많은 어려운 나라들의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딱 쥐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또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리고 있어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리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의 편중이 정말 얼마나 이 미국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가,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과연 참 어려운 나라들, 제3국의 나라들의 그 크리스천들, 그렇죠? 난민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이 미국에 살아가는 이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참 그런 면에서 참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솔로몬이 그냥 매일 잔치를 벌이는 것과 같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모두가 다 누리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식탁교제 하실 때 거기는 죄인들도 다 갔습니다. 상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만 괜찮고 나만 먹고 마시고 잘 살고 평안하고 그러면 참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그런 생각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이 나를 통해서 주변에 더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쪽으로, 나눠지는 쪽으로, 흘러가는 쪽으로 계속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은 솔로몬처럼 이렇게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솔로몬이 하루 사는데 그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행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나누고 그렇게 주변을 보살피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렇게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도 이렇게 관심의 영역이 더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성도 그렇고 우리의 그런 관심의 영역도 정말 이렇게 자연에까지 미쳐서 우리가 그걸 연구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관심을 갖고 잘 돌보는 그런, 정말 너희가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영역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관심을 쏟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열왕기상의 말씀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주신 엄청난 부와 영화 또 지혜를 우리가 봅니다. 또 동시에 거기에 잠재적인 위험들을 또한 봅니다. 우리 안에도 주님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음과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이런 위험 요소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있음을 또 저희가 압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 믿음으로 제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큽니다. 제가 이 부유한 땅에 살고 있으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세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부의 편중을 정말 우리가 아버지 거기에 편승해서 누리고 있음을 또한 봅니다. 아버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을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정말 세리와 죄인의 친구들로, 소외된 자들의 친구들로, 아버지여 정말 그런 식탁 교제를 꿈꾸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렇게 정말 아버지 우리가 또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